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야히마스와 아비야달을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지존이다라는 말을 하죠. 국어 사전을 보면은 지존을 임금 왕이라고 가르칩니다. 운동, 바둑, 커피 뽑는데도 무슨 대회들이 있어서 승리하면 그 사람 일컬어서 엄지를 척 보이면서 지존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 사이도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존이죠.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이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의 도움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나루턱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올 사람들 기다리는 아주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이죠. 이때 제사장 사독 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법궤 앞에서 모든 사람은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지성소 하나님 법궤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듯이 허리에 줄을 동이고 발목에 어떤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이런 또 옷을 입고, 그래서 왔다 갔다 살아있는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벌을 주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넘어지면은 그냥 또 이렇게 밧줄을 갖고 끌어다녀서 이렇게 좀 사람을 끌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법궤는 아주 엄위한 곳, 두려운 곳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좀 불리하게 되자 그때 법궤를 모시고 가서 크게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또 엘리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하는 것들 사무엘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도망가는 입장에서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다윗 왕에게로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존 왕은 다윗이다.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중요한 것이 법궤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다윗과 함께 계시다. 그럼 백성들 볼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법궤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아주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하기는커녕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법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막 있던 그곳에 하나님 법궤를 다시 모시고 가서 거기다 놓으세요. 왜요?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지금 내가 반역 때문에 쫓겨가서 도망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내가 법궤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 전쟁에서 반역에서 내가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보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존자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머리에 누가 있는 것을 다 싫어해요. 대통령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고 옛날 왕들 보면은 왕에게 자꾸 뭐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런 사람들 그냥 보내는 것이 세상에 뭐 우리 조선 때도 뭐 아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거를 다 싫어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존자 왕이지만 자기 머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결국 그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더 높은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사장 아닙니다. 더 높은 분은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저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시편 83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시편 8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igh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높은 분, The Most High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아말렉, 미디안 수많은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을 외침해서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런 역사를 알면서 하나님이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시편 8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존자이시다. 우리 역사의 지존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고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 지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들 반역에 쫓겨나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법궤를 모시고 왔으면 참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을 해줄 일이죠. 뭐 사실 칭찬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좌하든 우하든 내가 살든 죽든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벗어난 거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손 벗어난 거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다. 나를 다시 복권시키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면 법궤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뭐 이대로 나는 끝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면서 사독에게 법궤를 본래 있던 곳 성막 안에 모시고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를 좀 기다려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독이 29절 보시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듣고 보니까 왕의 말이 맞거든요. 법궤 모시고 한다고 꼭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볼 땐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있던 성막 안에 모셔놓고 그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기다리면서 다윗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죠. 결국은 우리가 내일부터 쭉 보시는 15장, 16장, 17장, 18장 쭉 되어지는 말씀이 그 법궤를 다시 본래 곳에 모셔놓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정말 실제 전투를 하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밀고 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시고 나한테 유익하면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이 되든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게도 마음속에 있고 실제도 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25절 26절 다시 법궤를 다시 본래 곳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이 아침 또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